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인사할 때 보면 꼭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하셨던 기억이 나요.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뭐 아침 식사 전에도, 뭐 식사가 끝나는 시간에도, 뭐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저녁 늦게 10시 11시에 만나더라도 꼭 인사가 밥 먹었느냐라고 하는 인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뭐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보도를 보니까요, 코로나 증상별 비율 이렇게 쭉 나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오죠. 기침이 35.1%, 또 발열이 29.9%.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침하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좀 걱정을 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기침하는지 묻지 않잖아요. 열만 재고 들어오는데 이게 가장 많은 게 기침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나거나 또 인후통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이게 이게 약간 두려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혹여 뭐 감염이 되고 또 확진이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보고 관심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인사를 한다,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떤 당부를 하고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 당부의 인사를 하는데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이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이 순수한 믿음을 흔드는 미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이 자신을 방어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혹여 이 남자답지 못한 소심하고 또 심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강해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암초와 같은 그런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주의,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의욕이 저하되어지고 상실감을 갖게 되어지고 무력감, 시련, 오해, 피해의식, 억울함, 유혹, 이 나열을 한다고 치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한 10개가 넘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만약에 이게 실감이 되어지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감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막연하고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보면 성공한 인생 같고 내 신앙생활을 보면 성공한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 실패가 또 낙담이 그리고 패배주의가 이 상실감이 엄습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세고 능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 단연 용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가나안 땅을 놓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외쳤던 사람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를 향해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모세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늘 어떤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에 없는 용사라도 믿음의 단단한 무장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을 남자다운 씩씩함으로 강건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미혹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 남자답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물리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13절 말씀을 전제할 때 이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사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사 같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주의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이 다른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아니 왜 그만한 믿음도 없지? 왜 그만한 믿음도 없지? 라고 하는 걸 이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입으로 그냥 툭 하고 내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믿음도 없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훌륭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일도 잘하는 것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요 시원시원하게 하고 성과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믿음도 없냐고 핀잔을 주면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결핍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결핍되어져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일을 잘 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열이 야기되어지고 누군가가 소외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뭐 소외 현상이 일어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효율에서 떨어지면 도태되어지고요, 소외되어지고요. 그래서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외자나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어도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정죄해서도 안 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늦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되어져요. 아니, 믿음으로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일을 함께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저것 재게 되어지고요,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권면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아직도 어린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그 믿음 없을 때 보게 되어지면 효율성만 따지고 믿음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옛날에 연극 사회 갈 때는 아주 두드러지게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밀어붙이는 힘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일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밀어붙였으니까 일은 되어졌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했고요, 훌륭하게 나타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 맺는 일보다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찢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자칫 이 사랑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 이미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용서 같은 믿음을 가지되 그 용서 같은 믿음에 기저해야 되는 그 본질에 사랑이 오늘 싹트는,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이 기반이 되어진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그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존귀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할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바로 스데바나 집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이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복음을 영접한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지금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할 만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상황을 그려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그는 큰 두려움, 아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아마 부담감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에 오기 전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변론을 해가며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한 번의 실패가 정말 큰 부담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함께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자신을 도와서 이 교회를 개척한 일에 동참해 준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함께 개척을 했다고 지금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분을 높여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분입니다.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 여러분 이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위대하다, 교회 안에서 존귀하다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과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힘쓴 분들이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존경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이 스데바나 집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신의 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제공을 했거나 물질로 이 복음 전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지 않으면 도리어 낮아지고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이 순종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즉 같이 성도 되어진, 그러나 평소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수고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교만이 빠지게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하고 실제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뭐 저나 뭐 자기나 똑같은 성도인데 뭘 순종하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계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벼는 있게 되어지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남을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섬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계급이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요?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목회자가 있고요, 성도가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각 전도회마다 회장이 있고요, 부서에는 기관장이 있고요, 교구장이 있으며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직분으로 따지면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 권사의 직분이 있고 이 각 직분마다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에는 당회 서기가 있고 안수집사 회장이 있으며 권사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교회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각 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며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회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허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권사회 회장에게 다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권사회 최고 어른은 권사 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수집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할 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에 봤던 개역 한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이 말이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신을 복종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언급은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을 역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에까지 이뤄야 할 대상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의 결점이었고요, 이 결점은 이 35년이 이후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서신이 쓰여졌는데요, 거기도 고스란히 지금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또 이걸 강조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줬던 이 수많은 질타의 말씀들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결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낮은 자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각 부서와 또 전도회에서 이 결신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높이고 존경하며 순종함으로 여러분 뒤를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로 넘쳐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1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 그 기반을 두면서 서로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도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이들의 헌신과 열정 대단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룩한 입맞춤을 제안하면서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로를 향한 이 사랑, 이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유대와 애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일체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즉 각 지체는 몸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몸된 그 교회에 각 지체되어져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경계하고 깨어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화평케 하고 또 사랑으로 세우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요 사랑이 기반되어지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중에 세워진 이 평신도 지도자들, 오늘 우리 앞에 선 모든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깨어온 믿음에 굳게 선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되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가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종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